할렐루야. 예, 여러분 또 일주일 동안 편안한 삶 사셨으리라 믿습니다. 저희들 묵도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가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저희들 또 일주일 동안 주님께서 지켜돌봐 주시옵시고 주님 품 안에 품어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또 이렇게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한 것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주님의 음성 들었을 때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듣고 행하는 것이 너무 어려울지라도 저희들 그저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저희의 진리고 또한 길이고 진리이십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갈 길을 밝혀주시옵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부탁드립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옵시고 만져 주시옵시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거룩한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생활하게 해 주시옵시고 성령을 소멸하는 그런 일을 안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늘 감사하며 찬송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또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편히 사셨으리라 믿습니다. 좀 코로나 바이러스로 좀 뭐 여러 군데서 지금 너무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감사한 것은 버지니아는 그래도 이렇게 스테리하게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DC도 그렇고 메릴랜드도 그렇고 또 지도자들에게 그 지혜를 주셔서 저희들 잘 이끌리리라 믿습니다. 저희들 찬송가 313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313장 새 찬송가는 524장입니다. 새 찬송가는 524장.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의 갈 길을 주님께서 지켜돌봐 주시옵시고 저희 죄악 벗은 우리 영혼 기뻐 뛰며 주를 보겠나이다. 주님 찬양드립니다. 갈 길을 밝혀주시옵소서. 시온이 다 와서
평안히 자비 지시로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높이네. 하늘에 계신 구세주를 영원히 섬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높이네. 하늘에 계신 구세주를 영원히 섬길. 죄악 벗은 우리 영혼 끊어옵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높이네. 하늘에 계신 구세주를 영원히 섬기리. 예, 하늘에 계신 구세주를 영원히 섬기시는 여러분 되기실 바랍니다. 다음 찬송가 찬송가 171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171장, 새 찬송가 187장입니다. 새 찬송가 187장.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님, 저희들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 항상 지켜돌봐 주시옵시고 주님 볼 때까지 저희를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은혜의 성령 오셔서
다가왔습니다. 하늘의 먼 길 다가왔소. 주님의 품에 안기는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곳에 함께 참석하셔서 같이 예배드리시는 여러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에서 동영상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레이스 성육교회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히 광고 말씀드릴 것은 이번 주 전교인 성경 읽기는 예레미야 40장부터 예레미야서 40장부터 예레미야 애가 5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예레미야 40장부터 50장까지 다 끝내시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 5장까지밖에 없어요. 그 5장까지 다 끝나시면은 이번 주 성경 읽기 됩니다. 꼭 하루에 성경 3장씩 읽으시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고 사심으로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일도 광고했듯이 금요일날 오후 6시에 저희 주일학교 유스그룹 학생들이 모여서 이곳 교회에서 6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역시 친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끝나시면은 다 교회 밖으로 나가셔서 혹시 인사 나누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바깥에서 서로들 인사 나누시고 이렇게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요즘에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는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듯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김성태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준비하신 말씀 전해주실 때 여러분들과 제가 은혜 받고 또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돌아오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목사가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설교가 안 나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해 주셔서 말씀 이 자리에서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저희가 다 같이 기도 같이 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제가 말씀 저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지 않으면 지금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쓰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정으로 주께서 저를 사용해 주셔서 주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신이 없고 또 흔들리는 주님께서 저를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래서 주님의 성령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그리하였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참으로 그 음성에 기울이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셔서 주님 내 생각, 나의 마음, 나의 결정, 감정 모든 것을 컨트롤해 주셔서 주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부족한 자를 주님께서 상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가 주의 음성 듣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가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은 주님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지만은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들을 때 우리의 영혼 속,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이 자리에 오셔서 주인이 되어 주시옵시고 내가 말세에 성령을 너희에게 내려주겠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시간에 성령으로 이 자리를 채워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자나 말씀을 전하는 자나 하나님 같이 성령의 충만함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리에서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능력으로 관공적으로서 이 자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가장 부족한 자, 무익한 자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은 예레미야 1장에서 52장까지 성경 공부를 준비했습니다. 1장에서 52장까지. 근데 그걸 다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1장에서 52장까지는 다 읽을 수가 없고 한 장이 아니고 한 절만 찾아서 그 대표를 한번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은 예레미야서 5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그 예레미야서가 종합적으로 간추려서 써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5장 1절을 책 내용이라 생각하고 선정했습니다. 우리가 5장 1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저희가 2주에 걸쳐서 예레미야서를 읽었고, 그리고 또 1주만 더 읽으면은 우리가 예레미야가 쓴 예레미야서, 예레미야 애가를 제가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기도 중에 묵상하는 도중에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있는데, 그냥 그 책 내용 전체를 조금씩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번에는 그냥 예레미야 책 전체를 오늘 설교 말씀으로 준비했습니다. 예레미야를 가리켜서 모든 사람들이 그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왜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일까 라고 생각해 보았고, 또 아마 이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가리켜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구나, 그런 점들을 제가 성경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인 것은 하나님한테 심판을 하나님한테 받은 그 메시지 때문에 아마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1장을 보게 되면은 예레미야 1장을 보게 되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예레미야가 하나님한테서 그 커미션을 받는 선지자로서 택함을 받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1장 14절을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임하리라. 이게 언제 받은 내용이냐면요, 바로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한테서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준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재앙입니다. 그래서 재앙은,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을 선포했는데 어떤 말씀을 선포했냐면 재앙에 대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판한다 이렇게 설교하게 되면은 여러분 자리에서 아멘 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 나름대로는 제가 그 선지자의 예언자의 직분을 좀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떨 때는요, 그 막 말씀이 이렇게 들어와요. 어디 제가 그 큰 선교 센터에 갔는데 그 선교 센터를 보면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막 그 말씀이 불이 되어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막 앉아있을 수가 없어가지고요. 제가 바깥으로 막 뛰쳐나갔어요. 근데 뛰쳐나가면서 막 이 뇌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이 막 이렇게 막 울렸었냐면은 너희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아라. 이 말씀이 막 동동동동 들리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선교 센터가 그때 제가 분명히 잘못한 그 사람들이 뭐를 가르쳤냐면은 예언하는 법을 가르쳐 주더라고 사람들한테. 근데 여러분 예언을 배워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언을 하나님한테 받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받는 거지 우리가 배워서 예언을 하는 게 아니거든. 근데 그 예언하는 법을 배우고 이 선지자 프로페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툭 하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러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나한테 오늘 내가 예배 안 드려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그럼 예배 안 드리고 뭐 하냐 했더니 내려가서 자기는 맥주 먹으러 갔대. 근데 갑자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갑자기 내 속에서 그 말씀 너희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그 말씀이 막 불같이 터지는 거 안에서. 근데 이 터지는데 도저히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바깥에 뛰쳐나가가지고 막 거기를 막 걸어다녔어요. 혼자서 막 식을 때까지.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조금 어떨 때는 그 예언에 그 직분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때 제가 흥분해가지고 막 심판에 대해서 설교할 때가 있어요. 가끔 가다가. 그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아마 미국에서도 제가 그런 적이 몇 번 있었을 거예요. 막 하나님이 이거는 이 때가 안 됐는데 이게 시즌이 아니야. 근데 이 말씀을 설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하면 다 미친 사람이 되는데 내가 이거 설교하면 미친 사람이 되는데 왜냐면 크리스마스 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설교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미친 사람이야. 그러니까 알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걸. 제가 바보입니까? 근데 크리스마스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한 번은 심판에 대해서 설교를 하라는 거야. 여러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이게 정말 고민이에요. 고민. 할 때까지 고민이야 이거는. 그래서 하겠습니까? 제가 안 했겠습니까? 했죠. 그때 막 그냥 사람들이 나를 다 미친 사람 보는 거 같아. 내가 눈빛을 보니까 다 미친 사람 보는 거 같아. 내가 그때 눈빛을 보니까 숨고 싶고 죽고 싶고 울고 싶고 그냥 집에 가서 그냥 누웠어요. 집에 가서 집에 교회에서 내가 웃었는데 교회에서는 좋죠 은혜입니다 이렇게 웃었는데 집에 간 다음에요 집에 누워가지고 그냥 끙끙 그냥 고생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왜 이 설교를 했을까. 근데 예레미야가요 그 심판에 대한 설교를 몇 년을 했겠습니까? 23년. 몇 년 동안 한 거는 저희가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죠? 근데 왜냐하면 이제 연도를 어떻게 결정에 따라서 그 변하는데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30년 했다 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또 40년 했다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뭐냐면은 30년에 걸쳐서 똑같은 메시지 한 겁니다.
어떤 메시지를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심판한다. 그냥 눈만 뜨면 그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에레미야가 좋아서 그것을 전했겠습니까? 고통 중에서 전했겠습니까? 웃으면서 이걸 전했겠습니까? 울면서 전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울면서 이 설교를 전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가르쳐가지고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가 왜 눈물의 설교자냐? 누구도 예레미야의 설교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하면은 사람들이 은혜 받으려고 설교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 보면 그게 아니야. 성경은 바른 설교가 무엇이냐? 바른 설교가. 바른 설교는 하나님한테 받은 메시지를 그냥 전하면은 그게 바른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 때 목사가 하나님한테 이런 메시지를 받았는데 이게 은혜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게 좋은 설교입니까? 나쁜 설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보기에는 좋은 설교지만은 우리가 보기에는 목사가 왜 이렇게 사람 죽는다 심판한다 이 소리만 해. 아니면 또 나쁜 설교가 되는 거예요. 은혜 못 받으니까 나쁜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예레미야는요, 왜 눈물의 선지자냐면 설교를 하는데 은혜 받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은혜를 받아야지 또 힘이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아니면 또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목사가. 근데 예레미야가 설교를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없었겠습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사람이. 30년 동안 설교를 하면 은혜 받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설교를 들으면서 어떻게 하려고 했겠습니까? 너무나 화가 나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예레미야를 보호하시면서 그를 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왜 눈물을 흘리면서 설교를 했냐? 자기 설교를 좋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가 너무나 속상해가지고요. 하나님, 내가 왜 태어나서 나를 살게 했습니까? 그 욥이 힘들었을 때 그 소리 했잖아요. 그죠? 내가 차라리 엄마 뱃속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고 했잖아요. 욥이. 근데 예레미야도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읽어보셨죠? 그죠? 예레미야가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말을 하면 더 미움을 받으니까. 이거 미움 받는 것도 1년이지 여러분. 사람한테 하면 20년 미움을 받아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이 위대함이 어디에 있냐면요. 예레미야는 이걸 다 받아낸 겁니다. 예레미야는 사람의 그 모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잖아요. 그죠? 마지막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면서 그 땀이 떨어지는데 땀이 어떻게 떨어졌다고 했습니까? 그냥 눈물방울같이 핏방울같이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힘드셨냐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먹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자기가 대신 지신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이 됐습니까? 죄인이 되신 거예요. 죄인이. 그래서 여러분 10편에서 나오잖아요. 내 죄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게 예수님이 한 소리거든. 예수님이 죄를 져가지고 예수님의 죄가 많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죄가 많았겠습니까? 우리 죄를 지셨기 때문에 많은 거 아니에요. 근데 예레미야가 이런 고통을 당한 거예요. 모든 사람의 욕을 몇 년을 자기가 받았습니까? 그거를. 그래서 자기가 거의 30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울면서 다녔어. 울면서.
울면서 다니면서 한번 넘어진 적도 있어요. 하나님, 나 다시는 내가 말씀을 안 전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막 속이 불이 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떠난 적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떠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너는 그들한테 가지 말고 너는 내게로 와라. 내가 더 쓰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당한 이런 고통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가리켜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왜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자기가 말한 그 재앙, 심판을 눈으로 봤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한다 해가지고 여러분이 이렇게 외쳤는데 심판이 온 거예요. 똑같이. 그럼 여러분이 울겠습니까? 웃겠습니까? 요나는 심판을 외쳤잖아요. 그죠? 그 심판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심판이 안 와서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그 마음에 무엇을 원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돼지게 저들을 한번 심판하게 원하는 거예요. 그냥 다 죽여라. 하나님 다 죽이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심판이 만약에 그때 왔었으면 요나가 웃었을 거야. 드디어 심판이 왔다. 이렇게 웃었을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요, 그 심판을 보면서 우는 거예요. 우는 거. 그게 어디 써 있습니까? 그게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9장 1절. 9장 1절에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구름이 되었고 그렇게 되면 살육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곡을 하리로다. 이 예레미야가요, 심판을 외쳤지만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울었어요. 여러분 왜 울었어요? 왜 울었겠습니까? 심판을 당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왜 울었겠습니까? 그 예레미야가 그만큼 사랑을 한 겁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을 했기에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외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남들한테 미운 소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딱 한 분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사랑인 거예요. 너는 내 눈 속에서 있는 들보를 뺀 다음에 내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라 그랬어요. 그럼 들보가 뭐겠습니까? 들보가. 우리 눈에 있는 들보가 뭐겠습니까? 이건 뭐냐면요, 남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들보인 거예요. 가장 큰 죄가 뭡니까? 가장 큰 계명을 범하는 게 가장 큰 죄거든요. 들보 같은 거거든요. 그 성경에서 보면은 가장 큰 계명이 뭐겠습니까? 이게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성경을 다 썸머라이즈 하면은 이게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네가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고 큰 계명이 무엇이냐? 이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죄는 뭐겠습니까? 이게 사랑을 범한 죄예요. 사랑을 범한 죄. 그럼 우리 눈에 있는 들보가 뭐겠어요? 남을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 이게 우리 눈 안에 있는 이 들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심판할 수 있는 사람, 남을 정죄할 수 있는 사람, 남한테 싫은 소리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우리가 부모들이 말을 하면 듣습니다. 근데 왜 부모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알거든. 부모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부모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말씀을 외쳤지만은 어떤 자세에서 외쳤느냐? 자기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레미야는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많았습니다. 그냥 울고 다녔어요. 울고 다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르쳐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보고 싶은
내용은요, 심판의 시작입니다. 이게 제가 잡은 내용이에요. 심판의 시작. 그게 이제 예레미야서 5장 1절에서 써 있습니다. 심판의 시작. 예레미야서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을 심판하시겠다고 쓰시고 또 심판하신 내용이지만은 거기에 극한된 게 아니고 더 나아가서는 온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어떤 그런 내용이 예레미야서에 써 있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이 가시면은 그걸 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다 보면 하나님이 유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또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을 심판을 하는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세상을 심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심판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여러분 5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시작합니다. 이거 누가 말했느냐? 이거는 제가 말한 게 아니고 이거는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그게 정확히 어디에 써 있냐면요, 베드로서에 써 있습니다. 베드로서. 베드로 전서 4장 17절입니다. 4장 17절. 이 4장 17절도요, 이거를 원어로 보면은 이해하기 더 쉽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뇨. 우리에게 먼저 하면, 그 내용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교회에서 먼저 시작한다, 이 말이 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먼저 유다에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번 주에 제가 그 창세기를 읽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창세기를 왜 계속 읽냐면요, 제가 그 히브리 말을 배우려고 히브리 말로 계속해서 창세기를 이렇게 반복하면서 있습니다. 그러면은 단어도 외워지고 또 문법도 외워지고 다 다시 이렇게 외워지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제가 6장을 읽었어요, 그 히브리 말로. 근데 그 창세기 6장을 읽으면서 그 전에 못 봤던 것들이 이렇게 딱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6장이요,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이 많이 쓰여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학자들이 창세기 6장을 보면서 이상한 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제일 알아듣기 힘든 그러한 설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세상의 딸들을 보고 이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뭐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이게 뭐 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건 천사들이라고 그래요. 천사들. 이게 천사들이겠습니까? 천사들이 여자를 보고 반하겠습니까? 안 반하겠습니까? 예? 이 천사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전도사님, 우리 한번 성경 공부 잘하셨다고 물어봐요. 전도사님, 천사가 여자예요? 남자예요?
아, 성이 없죠. 맞죠. 저 정도 전혀 중성이 정확 맞지. 성이 없죠. 예. 성의 개념이 없죠, 그거는. 예. 그러니까 성의 개념이 없는 게 천사잖아요, 그게.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천사가 여자를 보고 반하겠습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소리가 아니고, 예. 뭐 다른 뭐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들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건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 하면 누구겠습니까? 너무 쉽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거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창세기 6장에서 누구를 가르치냐면 믿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6장을 보면요, 하나님의 노아의 홍수를 결정하시는 그 장면이 6장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노아의 홍수,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제일 먼저 거론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면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타락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타락한 것을 보고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세상을 왜 심판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패한 것을 보고 타락한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창세기 때도 그랬어요. 그래도 우리가 쭉 읽다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도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했을 때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가 그때와 같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말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중학교 때까지요. 중학교.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미국 왔거든요. 근데 중3 때까지 저는 동성이 뭔지 몰랐어요. 여러분, 그거 언제 알았습니까? 동성이라는 개념을. 동성 연애한다는 개념을 잘 몰랐어. 뭐가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 친구가 어느 집을 가리키면서 저 집이 동성 연애하는 집이래. 그래서 그게 뭐냐? 내가 물어봤거든요. 거기 남자가 남자랑 사는 거래. 그래서 야, 그게 뭐 말이 되냐, 그게? 이해를 못하고 그때 지나갔는데 왜 걔가 이런 미친 소리를 할까 그랬거든요. 그래서 미국 오니까 이제 그게 눈에 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때 동성 연애하고 하면요, 사람들이 부끄러워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픈하면서 다닌 적이 없어요, 그때. 동성 연애하면은 이렇게 비하인드 클로젯 그러잖아요. 숨어서 한다고 그러잖아요, 숨어서. 우리 때는 그랬습니다. 그죠? 근데 최근에 넘어오면서 요새 그냥 말들이 그냥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애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어떤 말을 하냐면 게이 프라이드란 말을 해요, 게이 프라이드. 이게 뭐냐면 자기가 동성 연애하는 게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그 세상이 얼마나 변했습니까? 근데 세상이 게이 프라이드라고 그걸 자랑하면서 다니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게이드 프라이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 그죠? 하나님의 백성만은 이걸 쫓아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드디어 교회 안에서 이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흥분하셨잖아요. 그죠? 저는 이걸 언제 흥분했냐면요, 저는 30년 전에 흥분했습니다. 90년도에 그 노예가, 총회가 만났어요. Peace USA 총회가 만나가지고 이 동성연애에 대해서
그때 다 이 문제를 다퉜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승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승리했다고. 동성연애를 배제했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승리했다고 막 좋아하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는 이제 영어를 잘했어요. 그때는 그런 영어를 이렇게 학문적인 영어를 잘했어요. 지금은 이제 못해요. 왜냐하면 안 쓰니까. 근데 그때 그거 쭉 보면서 이렇게 한탄했어요. 막 정말 속이 막 너무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진 거예요, 진 거. 그때 피스 USA가 넘어진 거예요. 끝났구나. 그래서 끝났어. 그때 왜 끝난다고 생각했냐면요. 그때 발표한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동성 연애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이유는 사람들이 준비가 안 돼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우리가 동성연애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까? 이건 딱 하나, 그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거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가 세상같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PC US만 그런 게 아니고 교회가 점차 세상을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징조가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말세의 징조가 되는 거예요. 말세가 왔냐 안 왔느냐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을 보면 아느냐? 우리가 교회를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마저도 무너지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올 수밖에 없다. 이거를 예레미야가 저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좀 재밌는 내용이 좀 있어가지고 좀 더 해도 괜찮을까요? 제가 시간도 오래 갔는데 재밌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제가 창세기 6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보고 자기의 아내로 삼았다 그 말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어려운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네피림 나옵니다. 네피림. 그때의 거인이었더라 이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네피림 거인이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장사였더라 이런 말씀을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뜻일까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때는 정말 그 자이언트가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죠? 여러분 정말 그 자이언트가 있었겠습니까? 어떤 때이죠? 저번 때 유튜브를 보니까요. 그 네피림 말이 나오면서 막 이렇게 자이언트들 이렇게 뼈 큰 것들 이렇게 찍어서 나왔다고 했어요. 이게 진짜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요새 보니까 유튜브에 나온 거 믿으면 안 됩니다. 네? 그 유튜브 보고 믿는 사람들은 크게 실망합니다. 네, 그거 절대 믿지 마세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네피림 이게 무슨 뜻일까? 이 장사, 거인들이 무슨 뜻일까 했는데 이게 뭐냐면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회개하기 전에 이름이 뭐였습니까? 사울이었잖아요. 사울. 그죠?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은 키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가 큰 사람이에요. 사울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큰 사람, 힘센 사람, 왕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 사람들의 딸을 자기의 아내로 취해가지고 어떤 자녀들을 만들어내고 있었냐면요. 거인들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큰 자들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큰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큰 사람들한테 관심이 있잖아. 그죠? 그냥 목사님들도 큰 목사님도 오면은 대우가 좋아지잖아요. 아 근데 목사님이요 저같이 이름 없고 정말 별 볼일 온 사람이 오면은 너는 거기 앉아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현실이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큰 자로 왔습니까? 작은 자로 왔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작은 자로 왔거든. 애기로 왔잖아요. 애기로. 작은 자로 와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죽었습니까? 그게 종의 모습으로 죽은 거예요. 종의 모습. 자기 모습을 자기를 비운 다음에 종의 형태를 취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건 뭐냐면은 무릎 꿇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자기가 친히 종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작은 자가 되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백성들이 6장에서 창세기 6장에서 어떤 사람들을 막 교회에서 만들어내고 있었냐 하면은 이 큰 자들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큰 자들. 여러분 장로교회가 장로가 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노력을 하게 되면은 이건 끝난 겁니다. 이건 거인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거인들을. 교회에서는 누구를 만들어야 됩니까? 교회에서는 이 작은 사람들을 만들어요. 작은 사람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사울 이름을 버렸어요. 그죠? 버렸어. 그리고 어떤 이름을 취했습니까? 바울 이름을 바울로 바꿨습니다. 바울은 어떤 뜻입니까? 이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작은 자. 그 작은 자, 자기 이름을 작은 자라고 바뀐 다음에 그 능력받은 사람이, 바울처럼 능력받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능력받은 종이, 정말 성경에 보면요, 바울 사도처럼 그렇게 큰 능력받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종과 같이 사는 거예요. 종과 같이. 저 종의 모습으로 살았어요. 어떤 때 자기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어떤 때는 옷 입을 게 없어가지고, 옷 입을 게 없어가지고, 그냥 어려움을 당했다 이렇게 썼잖아요. 또 어떤 때는 내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정말 배고픈 적이 있었다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큰교 목사님들이 어떻게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습니까? 근데 이 바울 사도는 작은 자가 된 겁니다. 교회가 언제 타락하느냐? 교회가 큰 자가 되기 원할 때 교회가 타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작은 자가 되도록, 정말 능력받은 게 뭐 커지라고 능력받은 겁니까? 남을 섬기라고 능력을 받은 겁니까? 그게 남을 섬기라고 능력을 받은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고 저희가 정말 말세에는 우리 자신을 치면서 나도 이게 정말 심판에 받지 않을까. 왜냐면 베드로가 하나님 집에서 시작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마지막 포인트는 그냥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제가 이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포인트가 몇 개 더 있는데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그래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도중에 잘랐습니다. 왜냐면 제가 뭐 2시간 하더라도 제가 지치는 않는데 여러분들이 지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도중에 잘라서 지금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심판의 끝.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끝이 어디냐? 그 심판의 목적이 어디냐? 여러분 심판의 끝, 심판의 목적. 이걸 제가 썼어요. 딱 정확히 썼습니다. 그게 예레미야서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 제가 쓴 말씀을 오늘 누가 읽어버린 거예요. 누가 읽었겠습니까? 우리 시장님이 또 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장님이 나하고 뭐 통하는 게 있다. 예레미야서 심판의 끝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5절 6절 예레미야서 이게 심판의 끝입니다.
13장. 아니 29장입니다. 제가 잘못 말했어요. 29장. 11절에서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를 정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지향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내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이 저희들한테 심판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려고 우리에게 심판을 주시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저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요, 우리에게 앞으로 다가올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킬 것을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어려울 때를 저희가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때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고 있을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금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과 함께 우리에게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소망과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에 무엇을 할 수가 있느냐? 이때 바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심판을 하시면은 그것은 왜 그러냐? 자기 백성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때를 지나면서 기양지양할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때를 지날 때 그렇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 시간이 좀 많으시잖아요, 그죠? 이때 우리가 다른 거 찾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께서 은혜를 받으시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시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리시면은 우리를 죽이시려 우리를 때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려 우리를 때리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게 하나님의 모든 것 받아들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말씀 받고 또 은혜도 받아서 정말 새롭게 거듭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내가 말세에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주님께 말씀해 주셨는데 주님, 우리가 지금 말세를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 성령의 충만함을 저에게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부음이 오늘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제가 찬양 비둘기같이 온유한 171장 171 비둘기같이 온유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참석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모든 성령님들 머리 위에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